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명동교회 교련부의 박태길 형제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사실 우리 명동교회 전도연 목사님을 통해서 좀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잠실교회 형제들도 같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를 듣고 순간 움찔했어요. 잠실교회 형제들까지? 뭐 이런 마음이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잠실교회 형제 자매들 너무 이렇게 반갑다고 인사를 전하고 샬롬으로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샬롬. 제가 이 샬롬이라는 걸 예전에는 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 오면서 이 샬롬이라는 얘기를 별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직장에 있는 동료 크리스찬한테 가끔 이렇게 휴식 시간에 얘기할 때 저한테 직장 동료가 샬롬 하는 거 보고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샬롬이라는 이 단어도 되게 좀 부드럽게 느껴지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샬롬이라는 인사를 전해드렸고요.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샬롬이라는 어떤 인사에는 저 개인적으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나눔을 갖다가 하기 전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부담이 있었는데 그 부담은 저는 전문 사역자도 아니고 전문 설교자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요즘에 느끼고 생각하고 제 삶이나 생활에서 느낀 점을 어떤 여과 없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얼마 전에 누나들과 남해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예, 남해 경상남도 남해입니다. 저는 일남오녀 중 외아들이며 저는 5번째입니다. 이번에 같이 여행을 간 누나들은 둘째, 셋째, 넷째 누나들입니다. 제일 큰 누나랑 막내 누나는 시간이 안 돼서 못 갔고요. 큰 누나는 지금 미국 덴버에 계시고 시애틀 왔다 갔다 하세요. 조카가 시애틀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 갔고요. 저는 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사실은 작년에부터 나름 고민하고 준비했던 여행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오래된 차를 폐차하고 9인승 스타리아 신차를 구입을 하고 그런 여행을 준비했었죠. 작년에는 못 가고 올해 가게 됐는데 여행 당일날 누나들의 얼굴이나 이게 억양이나 여기에서 역력하게 너무 설레임을 누나들이 있고 나는 걸 너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무사히 여행을 잘 마쳤고요. 또 이게 정말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너무 놀라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누나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랑 조금 관계가 있는 분들은 제 누나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좀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누나는 둘째 누나입니다. 둘째 누나는 참 생각하면 참으로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누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있기까지는 누나의 어떤 희생이 참 놀라웠어요. 누나는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하자마자 졸업식 끝나고 그 다음 날 방직 공장에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돈을 벌러. 그래서 누나가 방직 공장에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이번 여행을 같이 간 셋째 누나, 넷째 누나, 저 여동생이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끔 누나가
계속 돈을 보내왔죠. 그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그 노동을 해서 누나가 그 어린 나이에 생리도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도 이렇게 일을 많이 해서 손이 아물었다가 골맞다가 아물었다가 골맞다가 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손이 거의 그 손끝이 삼각형 뱀대가리 모양으로 이렇게 변해돼 버렸어요. 누나의 삶은 결혼 후에도 쉽지 않았어요. 넉넉하지 않은 이 형편의 시집을 가서 신혼집은 구했는데 전 지금도 기억나요. 누나 집에 딱 갔는데 그 샤워하고 물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수도가 없는 집을 구한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을 받아서 주위에 몰래 그 인도에다 이렇게 버리고 인도 이렇게 하수구에 그랬던 걸 기억을 해요. 또 조카가 태어났는데도 제대로 목욕도 못 시키고 또 그런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또 겨울이면 조카가 목욕시키고 나서 집이 열악하니까 그 어린 깐나애가 떠는 모습도 지금 아직 너무 기억이 생생한 것 같아요. 그런 누나가 이제 결혼하기 전날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동네 인근에 그 당시엔 전파사였었어요. 지금처럼 뭐 마트가 있었던 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전파사를 끌고 가서 FM, AM 그리고 테이프가 작동되는 커다란 카세트 테이프를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그 당시에 꽤 비쌌던 것 같아요. 누나는 울면서 공부 잘하라고 그러고 나서 누나는 저한테 꼭 손을 쥐어주면서 당부를 하고 그 다음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결혼식에 가는데 결혼식장에 갔다가 좀 이따 누나가 이제 입장을 하고 하는데 도저히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같은 거예요. 그 누나가 이제 오늘 끝나면 이제 우리 집에 더 이상 남의 집의 여자가 되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저는 그 예식을 끝까지 볼 수 없었어요. 그냥 와버렸어요, 집으로. 근데 잠시 후에 이번 여행을 같이 한 막내 누나가 막 뛰어왔어요. 집에서 날 찾으러. 둘째 누나가 사진사한테 남동생이 없는 결혼 가족 사진은 찍을 수가 없다. 좀 기다려달라. 그래서 좀 다시 누나랑 결혼식장에 가서 누나랑 사진을 찍었던 그 사진에 보면 저는 혼자 이렇게 울고 있었던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누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도 생각하면 저는 아시는 분이 있지만 저는 희단이 아빠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요. 요즘 초등학교 6학년 생각하면 너무나도 어리고 부모님 안에 돌봄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행은 너무나도 저에겐 특별했어요. 그래서 저는 누나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누나, 나중에 꼭 혹시라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 다시 인연이 돼서 만나는 기회가 꼭 있다면 누나가 내 동생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오빠가 되어서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공장도 안 보낼 거라고. 그리고 누나가 그렇게 입고 싶었던 중학교 교복, 고등학교 교복을 꼭 내가 주겠다고 그런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성역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03장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4장 4절입니다. 그때 나의 아버지는 이런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셨다.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저는 누나의 희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에 어떠한 그 지킴이가 됐어요. 그 누나에. 제가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청소년 시기 때,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잘못된 생활과 이런 게 힘듦이 있을 때 저는 누나의 어떤 그런 희생을 갖다가 누나한테 못난 동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사진 하나 볼까요? 저희 이미 올라왔네요. 이 분이 저희 누나들입니다. 사진상에 맨 오른쪽에 보이는 누나가 둘째 누나, 셋째 누나, 막내 누나입니다. 저는 이 누나를 그냥 평범하게 느끼는 가족의 애 이상으로 존경하고 감사하며 때로는 누나들한테 그 이상으로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냥 우리가 가족의 어떠한 그런 연민이 아니라 진짜 저 누나를 전 존경을 해요. 예, 준비된 사진을 하나 더 볼까요? 그 사진입니다. 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제 근무지에서 저희 회사 지역 본부를 가다 보면 서울 국립묘지 현충원의 정문에 있는 문구입니다. 이게 임들을 잊지 않겠다고. 저는 현충원을 갔다가 가끔 갑니다. 가다 보면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 묘소도 있지만 이름 모를 그냥 군번조차도 없고 이름만 겨우 확인이 돼서 이름만 덩그러니 있는 무명용사의 묘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참 그들이 어떤 희생이라든지 이런 게 감사하죠. 그러면서 우리 누나라든지 그런 분들의 어떤 희생을 이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버랩 내지는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구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지금 갑자기 요즘에 어떤 최대 이슈가 우리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어떤 얘기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요즘처럼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제 삶 중에 가장 순수했고 가장 열정적이었으며 제 삶의 변화가 완전히 확 바뀐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 게 지금의 우리 교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이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삶에 깊숙이 쑥 들어와서 얘기해주고 들어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제 삶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서 같이 울어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경 통해서 세례받고 또 광화문, 강남, 목동, 종로 여러 군데서 초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를 돌아다니면서 밤새는 줄 모르고 너무 힘들어서 어느 주차장에서 자다가 30분만 자다가 집에 가야지 하다가 눈 뜨면 그 다음날 새벽이 돼서 집에 못 들어가고 바로 또 회사로 출근하고 중간에 삐삐를 보면 집에서 어머니가 엄청 막 난리가 나고 지금 생각하면 참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참 좋았던 그런 시절이 아니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하나 더 준비한 거 주세요. 십자가 사진 하나 주세요. 네.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는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성경은 우리 주변에, 우리 책상에 항상 있어요. 지금의 한국교회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분명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제 아내가 여기 앞에 있지만 저는 힘들 때마다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 사진, 신혼여행 갔을 때 사진을 갖다가 들춰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의 불편했던 어떤 그런 것들은 되게 쓰잘데없는 생각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전에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만큼, 지금도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희생을, 또 개인적인 누나들에 대한 감사함을, 또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요즘의 어떤 저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잊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사진 하나 주시면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내하고 참고 희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주변에 어저께도 모 자매 아버님의 장례식장 가서 뭐 여러 가지 짧게 얘기했지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한테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교회 초반일 때는 막 좀 약간 친한 사람, 형제들한테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다 무의미하더라고요. 오직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만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하신 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저의 모습인가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단으로 올라온 명동교회 박장희 형제입니다. 저 또한 오늘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좀 휴지를 좀 갖고 왔습니다. 혹시나 울컥할까 봐요. 사실은 삶에서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가장 고민하고 이제 신경 쓰고 있는 게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
제자가 되면서 말씀을 보면서 왜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평생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야 산다고. 근데 어느 날 지금은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형하고 저희가 이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작년 8월 정도에 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셨고 또 어머니가 건강해지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집에 앞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운동화 하나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화를 신고 형과 그 외출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운동화에 이제 보면 혀가 있어요. 혀가 이게 잘 그래서 이제 신발 제대로 못 신으셨는데 그 자리에서 쿵 앉으시면서 조금 이렇게 골절이 되셔가지고 그 이후로 병원을 이제 가게 되고 또 시술, 수술 뭐 이런 걸 하시면서 점점 좀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사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제가 32살 때 일본 유학을 가게 된 이유도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마음에서 유학을 갔고 또 거기에서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또 전도를 받았고 또 거기서 또 세례 공부를 했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명동교회에 오게 된 이유도 어머니께서 명동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평생 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쉬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던 어머니가 지금은 아프세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누워 계셨기 때문에 근육도 많이 없어지고 침대에 누워 계신 와상 환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울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항상 그런 생각이 나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계신 저희 집에 목사님 부부께서 오셔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본의 교회도 제가 초대했었고 이 명동교회도 여러 번 초대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사셨던 마음은 그게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또 말씀과 또 찬송과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한 소망은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하려고 했어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되려 말씀이 우리 집에 다시 어머니를 향해서 찾아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어머니가 오랜만에 목사님을 보시면서 알아보지 못한 정도 하셨지만 정말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또한 전해지는 말씀에 정말 아멘 아멘 몇 번을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또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정말 이제는 80순이 가까이 되는 어머니가 정말
노인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정말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새 마음이라고, 순종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마음인 것 같아서 평생 이렇게 살면서 세상에 정말 부딪혀 살면서 돌같이 굳었던 마음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어머니의 그런 모습, 침대 위에서 모습에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그 말씀을 또 삶을 이렇게 그 마음을 정말 이렇게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미소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의 미소이길 저는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믿음의 자녀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기쁨을 갖고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살아가는 어머니가 되시길 기도하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든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일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눔을 준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이시고 그 사랑에 순종하며 더 큰 사랑으로 저희에게 손과 발을 내어주셨은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일부는 죽음을 당하겠지만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을 받아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것이며 이런 일은 하나님이 작정한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각자의 삶에서 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에서나 건강이나 관계에서나 또한 교회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교회가 이렇게 있지만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은혜의 선물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서 더욱더 이곳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교회가, 저희 삶이, 저희 가족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게 될지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제자로 사는 것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한 사람을 정말 구원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은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는 이가 있다면 롯의 아내처럼 돌같이 마음이 굳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더라도 다시 믿음의 삶을 선택한 베드로처럼 반석이 되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돌보는 이가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배우고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정말 올라오셔서 우리 한 분은 사랑하는 누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 한 분은 사랑하는 또 어머니의 또 마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오늘 잠실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멋지게 만나서 여기까지 함께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원래 세 번째 포인트로 두 분의 형제가 나눔을 하면 제가 세 번째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오늘 마음에 준비해놓은 메시지가 있었지만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준비한 세 번째 포인트를 하기보다는 우리 두 분의 형제의 그 진심 어린 그 쉐어링을 제 가슴에 담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가름할까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공동체에 와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살아오는 과정 중에 자신을 사랑했던 육적인 누나와 또 어머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말씀으로 또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모든 귀한 것들을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큰 은혜의 빚을 진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잊지 못할 정말 소중한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삶 자체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 가운데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오며 은혜를 진 사람에게도 은혜를 못 갚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먼저 사람이 되고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졌던 그 모든 은혜의 빚들에 대하여 우리가 평생 잊지 아니하고 마땅히 갚아야 할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저희들에게 힘을 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 목적은 사람의 은혜를 갚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모든 고초를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있고 모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가운데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풍성한 삶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들에게 온 것은 이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풍성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돈이겠습니까? 풍성한 학벌이요, 풍성한 명예요, 풍성한 집이요, 풍성한 관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풍성한 삶이겠습니까? 그 풍성한 삶이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올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성해졌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우리의 즐거움과 감사함과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육신은 낡고 육신은 힘들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하여 밤늦게 집에 들어가며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생하며 핍박을 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한계와 제도의 한계와 우리의 약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죄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한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기쁨은 순수하였으며 순결하였으며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 그 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인지요. 그 고난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에는 참대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는 당당함이 있었고 그 가난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이 교회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명예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곱게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명동교회 잠실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며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에게 주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저희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